뭐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병이나 귀신병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무당들한테 있는 신들이 조상신인데 거기다가 내한테는 조상신이 신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잡신이고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조상이 많이 보인다. 어린 애기씨들이 보이고 청춘 남녀가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고 또 내가 기억하는 조상 중에 영가들이 보이고 하는 그런 증상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는 신병과 아주 가깝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빙의 증상을 겪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미 왔는데 자꾸 거부하다 보면 조상 중에 한이 많아서 죽은 조상, 원이 되고 한이 돼서 저승길도 못 가고 무주구천을 떠다니는 조상, 어린 조상, 애기씨 모든 한을 내한테 흔적도 주고 지기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빙의 증상이라 하는데 그 빙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는 신의 어떤 신가물이라는 걸 흔적을 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럴 경우에는 무속인들을 찾아가시고 그 전에 경미한 정도라면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두 가지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하지만 귀신은 제자들한테는 귀신이고 조상이고 조상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라 그래서 조상신만 그냥 무난하게 내가 들어서서 받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래서 잡신이라는 게 있고 지방령이라고 하고 객기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설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제작기를 가도 문제가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객기나 뭐 지방령 같은 경우는 쫓아내면 되는데 제자줄로 온 사람들은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눌림굿이나 그런 종교식 가진다 그래서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경계점은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게 뭐 이런 치료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을 다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아까도 얘기하지만 병증이 약하고 기운이 잘 타서 예민하고 유전적인 어떤 체질적인 그런 사람들은 간단한 치료만 갖고도 나을 수 있고 정신과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있고 또 그런 기운을 많이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단한 치성이나 굿으로 나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점지가 됐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거고 아까 뭐 어느 때 오느냐 때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지가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왜? 못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현 생활을 일반인들과 같이 다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길 안 가고 잘 살 자신 있으면 살아가시라. 근데 또 개중에는 앞서서 어머니든 할머니든 빈 공덕이 닿아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자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밑에 자손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인간 생활이 자기 명함이 뭐 대학교 수고 변호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다 고통을 겪게 돼 있고 내가 아니고 내 측근이나 자식 때문에 엎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테스트, 뭐 저는 테스트란 말 참 싫어하는데 요즘에 TV 보면 유튜브 방송 보면 뭐 테스트하고 신고설 하니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 오랜 기간 고통을 다 겪고 당하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되는데 물론 압니다. 봤을 때 저 사람은 이 길로 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 신선생 입장에서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같은 제자로서 저 사람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다 생각해서 가보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무조건 테스트해서 한다. 테스트를 할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조금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은 뭐 입이 열리고 다른 사람 눈이나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어떤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뭐 다 다르려고 보는데 제가 감히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저 역시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길을 못 오다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이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을 봤을 때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힘들게 살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 역시 복인데, 이거를 어떤 무기 삼아 그냥 신을 받으면 다 인생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함부로 이 길에 들어오시려고 마음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내림굿 신굿을 해야 신이 온다 그런 쪽은 말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제자 되신 분들은 다 알 거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해보다가 결국 이 길을 오게 되는데, 좋은 선생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하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그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자가 다 군인처럼 보일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병 교육 받고 거기서 2병, 1병, 3병 병장 되는 그 정도 그 수준을 다 밟아야 비로소 참된 군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을 받는 것은 신고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해야 되고, 피땀 흘려가면서 배워야 되고, 서로 느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또 그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신 선생님들은 그걸 잘 일러주시고, 신 제자들은 그 선생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따르시고, 돈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초심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들어왔는가를 잘 아시고, 중생구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걸 잘 각인시켜서 이 길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들어오시고, 고민 속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먼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잘 평가하시고 행운을 바라고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을 너무 높게도 보지 말고 너무 낮게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오히려 무섭게 보는 게 더 조심스럽게 제자길을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